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오늘 1월 10일 성경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출애굽한 지 41년이 되겠죠. 41년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진쳤던 사건에 대해서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0일이 포함된 사건,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주시고 애굽에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10일째 되는 날인데, 어, 1년 정월 1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발하는 1월 1일로 날짜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10일째 되는 날 뭐 해야 되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또한 오늘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오늘 또한 1월 10일이고, 또 1월 10일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째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하는데 10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에스라 때에 2차 포로 귀환할 때 또 10일째 되는 날에 아하 강가에 모여서 3일간 머무르면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는 날이면서 또한 모압 형제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날이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 뭐 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또한 택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출애굽하는 1년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41년째 되는 1월 10일 날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또한 14일 해질 때부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또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그날 또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1월 1일을 기준으로 1월 10일째 되는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문에 보면 부사어인 이달 10일에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순도치가 돼서. 그래서 이달 10일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열흘째 되는 날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짜를 바꾸신 계산법대로 해서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장제장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1월 10일째 되는 날 이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고, 백성의 수에 맞춰서 백성 그러니까 가족의 수에 맞춰서 그 어린 양을 준비했던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이제 잡죠. 잡아서 피를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을 좌우 설주와 이제 임방에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15일이 시작하는 밤에 14일 그날 저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시작하는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을 갖다 구워 먹을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장자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준비를 하는 날이 이제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수대로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모여서, 그래서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을 때 남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 사람이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해서 남지 않도록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선택하는 1년 된 수컷이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게 됐는데, 14일까지 이제 간직해야 되죠. 해질 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이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러갔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어순도치가 돼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계속 진행된다는 문장.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물러갔다. 와우 계속법 미완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다. 와우 계속법 미완료. 근데 이 마지막 문장만 어순이 도치가 돼서 완료 형태가 쓰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한 그대로 부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강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모세가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한 다음에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밤에 먹고서 이제 6월을 함으로 장제장을 면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하는 1년, 그렇죠? 1년 1월 15일에 일어난 거고, 지금 이제 살펴볼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1월 11일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1일 날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날은 모압 정지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끊으신 거죠.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순도치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지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강조가 되었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것도 강조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하는 부사어겠죠.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요단가에 들어가서 발목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이르거든 그냥 이제 머무르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럼 발목이 물에 잠길 때 그때 이제 물이 끊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1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여호수아가 강조가 되어 있고, 너희가 요단의 물가에 들어 이르거든.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요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강조가 돼요. 이르거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고,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말씀대로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구속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고, 그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이 범으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1월 10일 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또 이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또 이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스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지금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딱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이 동편 땅에, 서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제사장들에게서 먼저 이제 그 이동하게 되는 거죠. 1000규빗을 갖다 떨어져, 2000규빗을 떨어져서 먼저 가게 되는데, 너희 앞에서 요단강에서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섰던 요단강 밑에서 12개의 돌을 꺼내고, 또한 바깥에서 12개의 돌을 꺼내다가 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만을 밟고 서 멈추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
한 1.6km 폭 넓은 쪽은 이제 1.6km까지 이제 펼친다는데 그 두려운 흙탕물에 요단강에 도착해서 들어가야지 물이 끊어진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의 물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끊어지겠다. 한 곳에 쌓여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에서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다 이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 이루시겠다. 그래서 먼저는 2000규빗을 앞서서 먼저 진행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진행을 하고요. 그걸 이제 뒤에 따르면서 보고 그다음에 요단강에 이제 도착했을 때 도도에 흐르는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메고서 들어가야 돼요. 발목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북쪽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겠다.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기의 끝이었고 또 헬몬산에 또 내린 눈이 녹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요단강 강가까지 왔어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외치는 게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갔나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명사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 이제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신다는 거, 그걸 갖다 한번 봐라.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고 따라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참 중요한 거죠. 이들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리고는 물도 보지도 않고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리적으로 본다면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행천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는 거 보이죠? 이제 꼬불꼬불 흘러가는데 여기에 지리적으로 보면 다음 사진을 먼저 보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요단강이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이 현재 모습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 지역 그 낮은 지역을 졸이라고 합니다. 지리학 용상 졸이라고 불러요. 졸이라고 부르고 이 졸 양편에 보면 한 40m 높이의 골이라는 지역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이쪽이 모압 평지고 이 반대편이 여리고 평지가 되는데 이 이제 골 지역과 졸 지역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폭이 넓은 곳은 졸 지역이 한 1.6km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흐를지 몰라도 물이 많을 때는 이 언덕까지, 그러니까 골 지역까지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본다면 사진으로 본다면 여기에 골 지역의 언덕 부분이에요. 골 지역의 언덕 부분이고 지금 요 부분이 졸 지역이죠. 요 부분이 졸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게 요단강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범람해 가지고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폭이 넓은 지역은 1.6km까지 이제 넓은 지역으로 형성된 게 요단강 계곡 지역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 졸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졸 지역으로 보이시죠? 녹색 부분. 여기가 이제 범람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렇게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제사장이 언덕에서 내려가서 졸 지역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이제 길이 있었을 텐데요. 길이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도도하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이렇게 꽉 차서 흘러지죠. 들어와서 물이 이제 발목에 잠기면 이제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쌓여서 흐르는데 이 장소, 그러니까 여리고 앞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도 넘는 지역인 아다뭇 변방 사르단 근처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멈춰서 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멈춰 선 이후에는 이 많은 백성들이 물도 보지 않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싹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는 내 눈앞에 물이 하나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던 물, 아주 도도하게 흐르던 물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어떤 믿음으로 요단,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이제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멈춰 쌓인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져서, 바다니까 갈라져서 양쪽에 섰는데, 이제 이건 강입니다. 강이기 때문에 물은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서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염해로부터 한 직선거리 40km 북쪽에서 물이 여기서 끊어져서 쌓여서 선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물이 아예 다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하나 더 보셔도 염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단 가까운 여기 이 부분에서 물이 이제 쌓여서 서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의 물들은 이제 다 흘러가지 않고 말라버리게 되고, 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물이 마른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은 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다. 2000규빗 앞에서 나갔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고을 지역에 이제 물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제 골과 졸의 이제 접경 지역에 이르렀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이제 졸 지역에 들어가서 물가에 이제 잠기자, 발목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쪽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이제 아담의 변방에 이제 쌓여 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요단강 물이 3번 끊어진 적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지리적인 요건을 다 사용하셔서 물이 이제 끊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한 곳에 북쪽에 쌓여 서는 거죠. 물이 이제 댐처럼 물이 흘러다니면 다 댐처럼 쌓이고 이쪽 남쪽으로 물이 흘러나가지 않죠. 그래서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물이 쌓여 서서 아라바로 염해로 흐르는 물이 이제 온전히 끊어졌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쫙 건너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 한 200만 명 이상, 2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고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그렇죠? 양, 뭐 염소 이런 짐승들과 짐들 다 같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건너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넓게 강가에 도열했다가 물이 끊어지고 이제 마른 다음에 한꺼번에 쫙 건너가는 모습으로 상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하나 사진을,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던 물이 내 눈앞에서 물이 사라졌다고 칩시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아주 그냥 마른 땅이 됐다고, 이 졸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제사장은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도도하게 흐르던 물이 이제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는 물이 저 북쪽에서 쌓여 서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쪽에 있던 백성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물이 끊어진 것은 제사장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끊어졌다면,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동안에 물이 쫙 흘러내려오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폭 1km 정도 된다고 칠 때에, 예를 들어서 1.6km도 넓은 지역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지만, 뭐 500m만 된다고 치더라도요, 500m만 되더라도 친더라도 이걸 500m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막 이렇게 간다고 칠 때 이 10분 정도 건너갈 동안에 이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물을 보지 못하고 건너가지만 마지막에 결정될 부분 하나는 뭐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올 때는 물이 좌우의 벽에 대해서 쌓여 섰어요. 그렇죠? 네, 홍해는 바다니까. 근데 이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도 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가게 되겠죠. 사실은. 네,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믿음은 필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제사장이 서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발 밑에 12개의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이제 또한 쌓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되고요. 건너간 이후에 돌을 꺼내오고 넣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고요.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이 언덕을 밟았을 때 물이 여전히 흘러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 건너는 곳으로부터 한 25km 전방에 25km 전방에 이제 그 아담의 뼈에 물이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는데 그 물이 이 제사장이 언덕으로 올라올 때쯤에는 이게 뚝이 터져가지고 막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25km를 갖다 쫙 흘러내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물을 영화에서 보듯이 막 물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흘러오는 그런 느낌으로 땅이 진동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러는 가운데도 아마도 제사장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언덕을 밟을 때에 물이 확 지나가는, 영화처럼 확 지나가서 물이 여전히 이렇게 이제 요단강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또 흘렀다는 거. 그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있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언약궤를 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믿고 요단강가에 와서 바로 들어섰겠죠. 들어서 물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이 이제 끊어져서 그 도도에 흘러가던 물이 쫙 이제 빠져나가는 그 시간도 아마 걸렸을 거예요. 한 1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은데요. 건너간 다음에 물이 이제 흘러간 다음에 말랐고, 그 다음에 그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동쪽 서쪽으로 건너갈 때는 그 시간 동안만큼의 건너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표로 돌 12개를 이제 꺼내다가 길갈에 두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의 아래다가 12개를 넣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게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건너간 거죠. 건너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요단강물을 흘리심으로 이제는 광야의 40년, 애굽에서의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황에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게 1월 10일이었죠. 그리고 이날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뭐 했을까요? 길갈에 와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웠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죠. 왜? 1월 10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6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택하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 되죠. 그래서 1월 10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들도 강주에서,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또한 3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제사들을 레위인들 모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포로 귀환하는 2차 때 에스라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도 1월 10일이 포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오늘 날짜인데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 사건이 있으니까 더 연구하실 분들은 그 사건들 연구해 보시고, 오늘은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 1월 10일이구나.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번 또한 그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체크해 보신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